조셉 머피, 당신의 잠재의식, 그 숨겨진 힘을 깨워라. 고요히 잠시 멈춰 주십시오. 두 눈을 감고 열린 영혼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셉 머피가 어떻게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담은 그의 미공개 원고와도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논리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믿음을 갉아먹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나에게만은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걸까? 라고 묻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딱딱한 이론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울리는 깨달음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단순한 정신적 기록 보관소 그 이상임을 깨닫게 해줄 친밀하고 강력한 단계별 안내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창조하시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조셉 머피는 이 사실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기록 속에서 그는 검열도 학문적 포장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꾸밈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왜 당신의 아주 미세한 생각들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지, 왜 잠재의식은 말이 아닌 감정에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실수들이 당신의 소망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창조적인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모든 문장을 가슴으로 느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모든 문장 사이사이에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심어놓은 영적인 암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셉 머피는 과거로부터가 아닌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뉴욕의 서재, 그 혹독했던 겨울밤을 기억합니다. 도시는 하얀 눈 이불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지성을 가진 듯 춤추는 불꽃의 군무 속에서 나는 수정처럼 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침묵의 수호자, 조용한 관찰자가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서 속삭이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현상을 연구해왔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내밀한 고백처럼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눌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학술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졌지만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힘에 대한 계시입니다. 바로 잠재의식, 우리의 작은 의식이라는 섬 아래에 펼쳐진 광활한 대양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 행동과 반응, 결정의 95%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닌 바로 이 강력한 내면의 수호자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화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켜보며 배운 것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이 정원은 어떤 씨앗이 심기는지 가리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따지지도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싹을 틔워 자라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현자들이 알고 있었고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인정하기 시작한 위대한 비밀입니다. 감정이 듬뿍 실린 채 반복되는 당신의 생각은 이 내면의 수호자에게 내려지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제가 공개 강연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42년 저는 말기 결핵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밀랍처럼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희망을 잃은 자의 고통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그녀가 아닌 그녀의 침묵의 수호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건강한 폐의 이미지, 깊고 편안한 호흡,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모습을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력이 그녀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흐르는 것을 상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 달 후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눈에 띄게 호전된 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반응한 자연법칙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극소수만이 이해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심장 박동, 호흡, 모든 생화학적 과정 등 신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경험을 지배하고 당신의 내면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사람과 환경을 끌어당기며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합니다.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인간관계, 경제 상황, 건강, 두려움과 기쁨, 이 중 어느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침묵의 수호자가 당신과 세상에 대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의 정확한 반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은 고통스러운 투쟁이 연속이라고 깊이 믿는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사건들을 조율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풍요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바로 그 힘이 그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잠재의식이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극소수만이 알고 더 적은 수만이 활용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당신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고 그 마음의 그림에 실제와 같은 감정을 불어넣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24시간 내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집 정원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저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한한 존재, 즉 우주적 지성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어떤 이들은 이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외부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창조적인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마음은 이 글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기록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갇혀 살면서도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 프로그램에 갇힌 포로 신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지시를 따를 뿐인 수호자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었고 그 지시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이나 감정적으로 취약했던 순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해 절망에 빠진 한 젊은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라고 말했죠. 상담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부자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단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이 단순한 문장들은 그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명령으로 각인되었고 그의 내면의 수호자는 충실하게도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부의 기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이 믿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직전 의식이 이완되고 내면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마법 같은 순간에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년 후 그의 사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본질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 패턴을 통해 환경을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침묵의 수호자,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직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만 명확하고 감정이 실린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바다와 같고 당신의 의식은 그 표면의 물방울 하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힘은 제한된 의식의 관점에서 변화를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을 같은 목표를 향해 정렬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장애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신비로운 환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과학이며 당신 자신의 마음에 관한 법칙입니다. 전기가 정확한 원리를 따라 흐르듯 당신의 잠재의식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반복적으로 관찰해온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수호자는 당신의 말이나 생각보다 당신의 느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긍정 확언을 1000번 반복하더라도 만약 당신 내면에서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낀다면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기술은 당신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감정이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 각인될 때까지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해도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당신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무한한 힘의 품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당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침묵의 수호자는 결코 잠들지도 쉬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가장 뿌리 깊은 믿음에 따라 창조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당신 삶의 통제권을 무작위적이고 제한적인 프로그램에 계속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과 풍요, 완벽한 조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 내면의 수호자를 의식적으로 지휘하는 감독이 되시겠습니까? 그 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바로 당신이 잠에 빠져들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바로 의식이 항복하고 수호자가 새로운 지시에 가장 잘 반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잠든 동안 당신의 마음에 말하는 기술, 이 밤의 변혁 의식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신성한 문턱이 존재합니다. 저는 어느 가을날 오후 집 근처의 오래된 숲길을 거닐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재생의 순환 속에서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 또한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낡은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믿음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변모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비밀의 문은 철학책이나 과학 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 믿음이 뜨거운 밀랍에 도장이 찍히듯 각인되는 바로 그 신성한 공간에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경외와 경이로움으로 이 현상을 관찰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모든 인간 변혁의 진정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믿음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믿음은 수년간의 반복, 감정적 경험 또는 취약한 순간의 갑작스러운 각인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결정체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수호자인 잠재의식은 이 믿음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당신의 현실을 구축해 나갑니다. 수년간 침묵 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38년 저는 한명석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명한 수학자였지만 그는 허름한 방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천재성과 현실 사이의 모순에 흥미를 느낀 저는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그의 한계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7살 때 아버지가 격분한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학자가 되겠지만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처럼 가난 속에서 죽을 것이다. 권위 있는 인물이 강렬한 감정을 담아 내뱉은 이 단순한 문장은 그의 잠재의식에 불변의 법칙처럼 새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이 믿음을 녹여내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에게 깊은 감정을 담아 이렇게 반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혜와 풍요는 내 삶 속에서 함께 흐른다. 나의 지식은 가치 있게 평가받고 풍성하게 보상받는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수입을 몇 배로 늘렸고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각인됩니다. 첫째,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계속 듣거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잠재의식에 대한 명령이 됩니다. 둘째,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겪은 경험이 그렇습니다. 셋째, 받아들여진 권위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존경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반복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문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 관계, 재산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에 스며든 감정과 확신이야말로 잠재의식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밤 서재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와 같습니다. 어떤 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조상의 것이고 다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술을 안다면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깊은 이완 상태나 집중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마치 두 마음 사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순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각성과 수면 사이의 그 문턱에서
새로운 믿음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심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기록하기에 좋은 또 다른 상태는 깊은 명상입니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내면의 고요함에 도달하면 수용적인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에서 확언과 시각화는 몇 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고대의 신비가들과 현자들이 명상을 수행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변화로 가는 이 비밀의 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젊은 예술가가 저를 찾아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녀가 걸작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넌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탐색하던 중 우리는 그녀가 12살 때 미술 선생님이 반 전체 앞에서 그녀의 작품을 혹평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굴욕의 순간이 제한적인 믿음을 만들어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창의적인 표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2번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수용적인 상태에서 어린 시절의 선생님이 그녀의 작품에 박수를 보내며 재능을 인정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절대적인 자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믿음이 강력했기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점차 낡은 이미지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첫 성공적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든 아무리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도 마음의 올바른 법칙을 적용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제한적인 믿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돈, 건강, 사랑, 당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되는 문장들이 당신의 근본적인 믿음으로 이끄는 단서입니다. 제가 가르쳐온 방법 중 특히 효과가 뛰어났던 것은 잠재의식과의 의식적인 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깊은 마음에 마치 친한 친구나 순수한 아이에게 말하듯이 판단이나 좌절 없이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발견했을 때 그것과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그 힘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그 옆에 부드럽게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어렵다는 깊은 믿음을 발견했다면 그 믿음을 부정하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쉽고 즐거운 방법으로 풍요를 받아들이도록 나를 연다고 확언하기 시작하십시오. 특히 수용적인 상태에서 이 새로운 믿음을 반복하면 점차 낡은 믿음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믿음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저는 종종 우주가 우리 마음의 법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주적 마음, 즉 모든 창조를 뒷받침하는 무한한 지성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을 다시 쓸 때 당신은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의 모든 그물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파동을 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믿음을 다시 기록하려 할 때 당신은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미리 느끼는 감사,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야말로 비밀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이 성찰을 마무리하며 제 삶과 수천 명의 사람들과의 작업을 이끌어온 하나의 진리를 당신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믿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비밀의 문은 당신이 여는 법을 배우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물쇠는 당신의 낡은 사고 패턴이지만
열쇠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자 끊임없는 재창조라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에 들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잠재의식이라는 신성한 사원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대라는 감정으로 물을 준 새로운 믿음의 씨앗들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그 비밀의 문 너머에는 당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경험이 되는 무한한 가능성의 왕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생각이 현실로 변모하는 그 지점에서 당신은 모든 현현을 지배하는 우주적인 마음의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던 뉴올리언스의 어느 밤, 저는 모든 인간 현현을 지배하는 법칙을 완벽하게 목격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창문을 뒤흔들 때 저는 번개가 하늘뿐만 아니라 제 이해력까지 밝히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법칙은 시간만큼이나 오래되었고 별처럼 불변하며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수학적 정확성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철학 이론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중력처럼 과학적인 원리이지만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더 강력합니다. 우주적 마음의 법칙은 간단한 진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실제와 생생하게 상상된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 좋고 나쁨, 참과 거짓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적으로 믿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할 뿐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질병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병을 얻게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깊이 느끼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품은 사람들은 마치 우주가 그들을 돕는 듯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질적인 창조력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의심을 초월하는 깊은 확신, 외부 증거가 필요 없는 내면의 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생각이 감정과 결합하여 창조적인 힘으로 변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 영역에서의 반복적인 실패가 사실은 상충되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건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충실한 하인에게 서로 반대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그 침묵의 수호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적인 소망과 잠재의식적인 믿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감정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수년간 긍정 확언을 반복하더라도 진정한 감정이 스며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스팔트 위에 던져진 씨앗과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명상 중에 명확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감정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정원에서 생각의 씨앗을 싹트게 하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 감정의 온기 없이는 가장 고귀한 아이디어조차 발현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강렬한 감정이 실렸던 삶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감정이 그 경험을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나 마음의 그림에 진정한 감정을 불어넣을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행해야 할 최우선 명령으로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자아 개념을 바꾸지 않은 채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깊은 진실은
당신의 환경은 항상 당신의 잠재의식적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재정 경험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풍요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당신의 자아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학적 기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며 정신적, 감정적 믿음을 통해 우리의 물리적 경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당신과 우주적 마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한한 지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표현의 개별화된 중심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편재하는 지혜와의 접점입니다. 이 본질적인 하나됨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제한된 개인적인 힘으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통해 일하며 완벽한 건강, 무한한 풍요, 조화로운 관계로 표현되는 무한한 힘과 자신을 정렬하게 됩니다. 매일 밤 세상이 잠들 때 단어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보스턴의 어느 추운 밤 한 노학자가 특정 문구의 반복만으로 말기암을 치유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의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근원적인 진리를 만난 자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말은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는 씨앗일세. 그 순간 저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비밀 중 하나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년간 저는 제 환자들과 학생들이 특정한 언어 공식을 사용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어의 단순함이 아니라 그들 존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발음된 단어가 우리 삶의 원고를 다시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잠재의식은 깊은 호수와 같아서 그 수면에 던져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현실과 상상,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흡수하고 그런 다음 발현시킵니다. 감정이 실린 채 반복되는 모든 습관적인 생각, 모든 단어는 우리의 미래 경험을 형성하는 틀이 됩니다. 효과적인 학원은 단순히 기계적인 반복 연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어, 감정, 그리고 믿음 사이의 정렬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을 활성화시키는 감정의 불꽃 없이 텅 빈 문구만을 반복합니다. 모든 학원은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희망이나 소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에 반응합니다. 가장 강력한 학원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내 몸을 창조하신 무한한 지성이 이제 나를 완벽하게 회복시킨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의식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힘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영적인 과학입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공식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나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원하는 상태를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는 현현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집트 문명은 말의 신 토트의 창조력을 이야기할 때 이를 이해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죽음과 삶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할 때 이를 알았습니다. 모든 전통의 신비가들은 힘을 실어 무언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재의식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비유나 미묘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확언은 명확하고 정확하며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잠재의식은 가난의 이미지만을 기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의 풍요가 이제 무한한 원천으로부터 나에게로 흘러들어온다고 확언하십시오. 이것이 문제의 언어를 말하는 것과 해결의 언어를 말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단어는 이미 우리인 존재로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의 개별적인 표현이며 우리가 발음하는 모든 생각과 단어에 반응하는 사랑의 우주 속 영원한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아우르는 궁극의 진실은 진정한 기도는 외부의 힘에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영원히 거하시는 신의 임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이라는 정원에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부디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심는 것이 당신이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드라마의 대본은 바로 당신이 매일 밤다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힘을 깨워 건강, 풍요, 사랑 그리고 평화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의 모든 생각과 말 속에 깃들어 당신의 삶을 아름다운 걸작으로 빚어내기를 진심. 조셉 머피, 당신의 잠재의식, 그 숨겨진 힘을 깨워라. 고요히 잠시 멈춰 주십시오. 두 눈을 감고 열린 영혼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셉 머피가 어떻게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담은 그의 미공개 원고와도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논리라는 가면을 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믿음을 갉아먹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나에게만은 이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걸까? 라고 묻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전해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딱딱한 이론이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울리는 깨달음과 당신의 잠재의식이 단순한 정신적 기록 보관소 그 이상임을 깨닫게 해줄 친밀하고 강력한 단계별 안내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창조하시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조셉 머피는 이 사실을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기록 속에서 그는 검열도 학문적 포장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꾸밈 없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왜 당신의 아주 미세한 생각들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지, 왜 잠재의식은 말이 아닌 감정에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보이지 않는 실수들이 당신의 소망 실현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창조적인 힘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모든 문장을 가슴으로 느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모든 문장 사이사이에는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위해 심어놓은 영적인 암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조셉 머피는 과거로부터가 아닌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뉴욕의 서재, 그 혹독했던 겨울밤을 기억합니다. 도시는 하얀 눈 이불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만의 지성을 가진 듯 춤추는 불꽃의 군무 속에서 나는 수정처럼 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침묵의 수호자,
조용한 관찰자가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서 속삭이는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이 현상을 연구해왔고, 이제야 비로소 하나의 내밀한 고백처럼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눌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학술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졌지만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힘에 대한 계시입니다. 바로 잠재의식, 우리의 작은 의식이라는 섬 아래에 펼쳐진 광활한 대양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 행동과 반응, 결정의 95%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닌 바로 이 강력한 내면의 수호자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삶이 변화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켜보며 배운 것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이 정원은 어떤 씨앗이 심기는지 가리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따지지도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싹을 틔워 자라게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의 현자들이 알고 있었고 현대 과학이 이제 막 인정하기 시작한 위대한 비밀입니다. 감정이 듬뿍 실린 채 반복되는 당신의 생각은 이 내면의 수호자에게 내려지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제가 공개 강연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42년 저는 말기 결핵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방문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밀랍처럼 창백한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희망을 잃은 자의 고통이 서려 있었죠. 저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그녀가 아닌 그녀의 침묵의 수호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저는 건강한 폐의 이미지, 깊고 편안한 호흡,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모습을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력이 그녀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흐르는 것을 상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 달 후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는 눈에 띄게 호전된 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녀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반응한 자연법칙의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극소수만이 이해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심장 박동, 호흡, 모든 생화학적 과정 등 신체의 모든 기능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경험을 지배하고 당신의 내면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사람과 환경을 끌어당기며 당신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합니다.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인간관계, 경제 상황, 건강, 두려움과 기쁨, 이 중 어느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침묵의 수호자가 당신과 세상에 대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의 정확한 반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인생은 고통스러운 투쟁이 연속이라고 깊이 믿는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믿음을 확인시켜줄 사건들을 조율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풍요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바로 그 힘이 그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잠재의식이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극소수만이 알고 더 적은 수만이 활용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당신이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하고 그 마음의 그림에 실제와 같은 감정을 불어넣을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24시간 내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집 정원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다가 저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한한 존재, 즉 우주적 지성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어떤 이들은 이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기도는 간청이 아니라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외부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창조적인 힘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마음은 이 글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기록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갇혀 살면서도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 프로그램에 갇힌 포로 신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지시를 따를 뿐인 수호자에게 통제권을 넘겨주었고 그 지시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이나 감정적으로 취약했던 순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해 절망에 빠진 한 젊은 사업가가 저를 찾아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라고 말했죠. 상담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부자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단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이 단순한 문장들은 그의 잠재의식에 강력한 명령으로 각인되었고 그의 내면의 수호자는 충실하게도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부의 기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이 믿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들기 직전 의식이 이완되고 내면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마법 같은 순간에 잠재의식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년 후 그의 사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본질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지배적인 사고 패턴을 통해 환경을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침묵의 수호자,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직 당신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지만 명확하고 감정이 실린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바다와 같고 당신의 의식은 그 표면의 물방울 하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힘은 제한된 의식의 관점에서 변화를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을 같은 목표를 향해 정렬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장애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을 신비로운 환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과학이며 당신 자신의 마음에 관한 법칙입니다. 전기가 정확한 원리를 따라 흐르듯 당신의 잠재의식도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반복적으로 관찰해온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수호자는 당신의 말이나 생각보다 당신의 느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긍정 확언을 1000번 반복하더라도 만약 당신 내면에서 두려움이나 의심을 느낀다면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기술은 당신이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감정이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 각인될 때까지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해도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당신이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는 무한한 힘의 품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당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침묵의 수호자는 결코 잠들지도 쉬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가장 뿌리 깊은 믿음에 따라 창조할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당신 삶의 통제권을 무작위적이고 제한적인 프로그램에 계속 맡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과 풍요, 완벽한 조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 내면의 수호자를 의식적으로 지휘하는 감독이 되시겠습니까? 그 답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바로 당신이 잠에 빠져들기 직전입니다. 그때가 바로 의식이 항복하고 수호자가 새로운 지시에 가장 잘 반응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잠든 동안 당신의 마음에 말하는 기술, 이 밤의 변혁 의식에 대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신성한 문턱이 존재합니다. 저는 어느 가을날 오후 집 근처의 오래된 숲길을 거닐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재생의 순환 속에서 낙엽이 지는 것을 보며 우리의 믿음 또한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낡은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믿음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존재 전체가 변모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비밀의 문은 철학책이나 과학 이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 믿음이 뜨거운 밀랍에 도장이 찍히듯 각인되는 바로 그 신성한 공간에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경외와 경이로움으로 이 현상을 관찰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모든 인간 변혁의 진정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믿음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구조물입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믿음은 수년간의 반복, 감정적 경험 또는 취약한 순간의 갑작스러운 각인을 통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결정체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수호자인 잠재의식은 이 믿음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당신의 현실을 구축해 나갑니다. 수년간 침묵 속에 간직해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38년 저는 한명석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명한 수학자였지만 그는 허름한 방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의 천재성과 현실 사이의 모순에 흥미를 느낀 저는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그의 한계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7살 때 아버지가 격분한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학자가 되겠지만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처럼 가난 속에서 죽을 것이다. 권위 있는 인물이 강렬한 감정을 담아 내뱉은 이 단순한 문장은 그의 잠재의식에 불변의 법칙처럼 새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이 믿음을 녹여내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그에게 깊은 감정을 담아 이렇게 반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혜와 풍요는 내 삶 속에서 함께 흐른다. 나의 지식은 가치 있게 평가받고 풍성하게 보상받는다. 변화는 점진적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그는 수입을 몇 배로 늘렸고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주로 3가지 방식으로 각인됩니다. 첫째,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계속 듣거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잠재의식에 대한 명령이 됩니다. 둘째,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겪은 경험이 그렇습니다. 셋째, 받아들여진 권위를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존경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반복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문장을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 관계, 재산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에 스며든 감정과 확신이야말로 잠재의식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느 밤 서재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와 같습니다. 어떤 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조상의 것이고 다른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술을 안다면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극소수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깊은 이완 상태나 집중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마치 두 마음 사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과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순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각성과 수면 사이의 그 문턱에서 새로운 믿음은 최소한의 저항으로 심어질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기록하기에 좋은 또 다른 상태는 깊은 명상입니다.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내면의 고요함에 도달하면 수용적인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에서 확언과 시각화는 몇 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고대의 신비가들과 현자들이 명상을 수행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변화로 가는 이 비밀의 문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젊은 예술가가 저를 찾아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녀가 걸작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넌 충분히 잘하지 못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탐색하던 중 우리는 그녀가 12살 때 미술 선생님이 반 전체 앞에서 그녀의 작품을 혹평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굴욕의 순간이 제한적인 믿음을 만들어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창의적인 표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2번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수용적인 상태에서 어린 시절의 선생님이 그녀의 작품에 박수를 보내며 재능을 인정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절대적인 자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믿음이 강력했기에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점차 낡은 이미지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첫 성공적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든 아무리 뿌리 깊게 박혀 있더라도 마음의 올바른 법칙을 적용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삶을 지배해온 제한적인 믿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돈, 건강, 사랑, 당신의 능력에 대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되는 문장들이 당신의 근본적인 믿음으로 이끄는 단서입니다. 제가 가르쳐온 방법 중 특히 효과가 뛰어났던 것은 잠재의식과의 의식적인 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깊은 마음에 마치 친한 친구나 순수한 아이에게 말하듯이 판단이나 좌절 없이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을 발견했을 때 그것과 직접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그 힘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그 옆에 부드럽게 새로운 씨앗을 심으십시오.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어렵다는 깊은 믿음을 발견했다면 그 믿음을 부정하는 데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저 감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쉽고 즐거운 방법으로 풍요를 받아들이도록 나를 연다고 확언하기 시작하십시오.
특히 수용적인 상태에서 이 새로운 믿음을 반복하면 점차 낡은 믿음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믿음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면 저는 종종 우주가 우리 마음의 법칙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우주적